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집중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다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 또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국에는 리더들의 힐링에만 집중하는 힐링 캠프, 리더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어떻게 하면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을 위로하고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대학 청년국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더들을 위로하고 또 리더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을 감동시켜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더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지?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에 감동은 디테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리더 힐링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리더 힐링 캠프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청년 리더들을 위로하고,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죠. 완전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우리 리더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 힐링 캠프를 준비하다가 문득 너무 열심히 이제 준비하다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아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또 이성 친구를, 또 남편을, 아내를 감동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늘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죠.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저곳에 살아가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메뚜기 정체성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넘어오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늘 하는 불평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14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무려 1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분노 중에 갈렙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무섭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없어지리라. 소멸되어 죽으리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갈렙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분위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하셨던 이 말씀에서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인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언제 사용하나요? 그러나. 앞에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 정반대되고 다른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종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서 이어서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정탐꾼, 그 사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보고가 팩트였습니다. 그 땅 살기 좋은 땅 맞아. 그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맞아. 그러나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아니야. 이것이 그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누구나 했어야 할 그런 보편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 보편적인 상황을 보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황을 보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어떻죠? 색안경을 끼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색안경에 있는 그 색깔로 온 세상이 다 그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상황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들어가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의 사람.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5세가 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오늘 본문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런데 모세 역시 갈렙을 향해서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은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유익도 쫓고 하나님도 쫓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몇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충만했던 그런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 충성하는 자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우리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는요 85세였습니다. 무려 4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의 변하지 않는 그 충성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85세였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정복하기 가장 힘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85세가 된 갈렙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85세나 된 갈렙은 왜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라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5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45년 전에 그 자신의 믿음의 선포를 85세가 된 지금 자신의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능력과 권능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온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45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갈렙을 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유익과 또 세상에 나를 위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땅, 여러분이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땅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갈렙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갈렙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늘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변한 것 없지만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분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가슴에 또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한 것 없고 상황은 변한 것 없고 늘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 앞에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들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가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세력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과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 땅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라가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오라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명해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결단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모든 선교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